그날 갈멜산 정상에서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걸린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온 백성들은 과연 누가 불을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450명과 단 한 사람 엘리야 중에 누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기의 대결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란한 산 위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심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광란, 여러분 그 춤 사이, 그 미친 듯이 울리는 그 음악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왕의 권세, 그 모습 앞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산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에 시선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엘리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누가 이기느냐? 승부가 아니라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폐허, 그 제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은 그날 처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모인 사람 중 누구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그 폐허를 지나보고 또 들여다보면서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인 백성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 무너진 제단을 무심코 지나갈 뿐, 마치 들의 한 풍경처럼 그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풍경이 아니라 통곡의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결코 요란한 곳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홀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 또는 모두가 지나쳐버리는 그런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그 자리에 홀로 여러분 멈춰서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한 달 우리 교회가 붙들고자 하는 주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영적 군사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무너진 것을 무너진 그 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직면할 수 있는 눈,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란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너진 제단을 보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날 이 갈멜산에 올라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늘 그의 삶 가운데에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 오랜 시간이 그에게 남다른 시각, 남다른 관점, 그 지평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깨뜨려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지 그 갈멜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불이 내렸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가능케 하신 그 엘리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 삶에 길러낸 영적 시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군중의 시선과 선지자의 시선은 달라야 됩니다. 갈멜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마을에 무당들이 구슬하면 그 구슬 벌려놓고 징을 치고 장구를 치며 춤을 추는 것처럼 여러분 온 종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광란의 의식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은 바로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나는 곳, 움직임이 격렬한 곳,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 요란한 한복판에서 정작 자기의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자기의 관점을 어디에다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힐끔 볼 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과 신앙의 시선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늘 눈앞의 이슈와 화제에 몰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사건을 쏟아내고 우리의 시선은 그 사건을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많은 참석 인원이 참석을 했는지 겉으로 난 어떤 지표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그 예배의 본질이 지금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살피는 그 시선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늘 군중의 시선과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온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해 있을 때 홀로 여호와의 심판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 속에서도 홀로 그 성읍의 죄악을 묵도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그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홀로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들여다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에 취하여 있을 때에 홀로 회개의 필요성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군중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련하다고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바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저 정확한 시선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따라다 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평 아래가 아니라 지평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을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멜에 모여 있었는데도 무너진 그 제단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진 제단은 하나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의식을 서서히 마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무너짐은 대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여러분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한번 예배를 흐트러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불편함은 점점 옅어지고 어느새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질서가 어느새 무너졌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똑해서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은사를 받아서 무엇인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고린도 교회는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정상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비정상이라고 느꼈던 그 여러 가지의 일과 모습들이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노출되면은 어느 순간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이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혹은 중직자마저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의 자리가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스며드는 그 무너짐은 오늘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익숙함이 옳음이 아니라는 것,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놓치지 않는 영적인 센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든 사람이 자기의 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증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갈 수도 또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회복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 채로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게하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적게 모이는 것, 혹은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지표 속에 가난하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그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단 한 명밖에 없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450명이 모여서 광란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자리가 무너져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신앙.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엘리야의 외침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믿는 것이 물질이요 바알이요 아세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지니라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중에서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계의 추와 같이 어느 때는 내가 신앙 안에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세상 속에 거하는 것처럼 미닫이의 문처럼 오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위기의 신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엇인가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없는, 관계가 끊어진, 그저 여러분 들리는 소리일 뿐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대했지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그 상태, 바로 이런 것이 무감각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 앞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신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홀로 그 무너진 제단을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을 향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외치며 백성을 무너진 제단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먼저 무너진 재단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공동체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무감각한 자리에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무감각한 그 시대 속에서도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이 무너진 곳을 발견하고 그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